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교회 모든 교회들은 항상 두 가지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천국 갈 사람,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 알곡이나 축적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냐, 마음의 원망불평 그렇게 낙심좌절하는 사람이냐, 긍정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냐, 항상 이 두 부리로 모든 교회는 다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누가 가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 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 우리도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또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인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은혜가 뜨겁게 회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따라할게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4절과 5절에 연결된 말씀인데, 4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몇 날이 못돼 성령 세례 받는다는 그 얘기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 했대요? 마음을 같이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오로지 뭐만 하냐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열심히. 할렐루야.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서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불을 받게 됐는데,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따라할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다시 따라할게요.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성령으로 은혜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냥 확 교회에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성령으로 불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신앙생활은 불로 시작이 됩니다. 불이 확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았대요?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막 시작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생이 변화합니다. 성령 받았는데 인생이 변화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은 아직 성령으로 뜨거운 불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변화한다니까요. 변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욕을 얻어먹고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전 인격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렇게까지 변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령 받아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어느 교회에 3살짜리 여자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시작이 됐어요. 장례식 때 3살짜리 어린아이가 왜 죽었냐면 굶어 죽은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굶어 죽었는데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틈을 타서 살살살 가더니 3살짜리 아기의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 신발을 가가지고 술을 바꿔서 술을 먹었던 알코올 중독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누구였냐면 그 3살짜리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술에 빠져 사니까 아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이게 되는데 안 먹이고 아기가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이분은 정신 이상자다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안타깝게 계속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술 먹고 그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20년쯤 지나고 나서 그 시카고 그 교회, 제1교회, 이름이 시카고 제1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할 마땅할 나를 하나님 만나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20년 전 그 3살짜리 어린 아기의 신발을 벗겨 술을 바꿔 먹었던 그 내가, 그 나 같은 이런 죄인,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물 뿌리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시카고 제1교회 이 부흥사로 함께 하고 계셨던 메일 트리더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성령 받으니까 인생이 변화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지존파라고 아시나요? 1994년 9월 달에 지존파의 이 대장이었던 김현영 씨라는 분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글쎄 사형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복음의 진리를 저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셨던 이 감옥의 간수장이들,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변화와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나를 매주 찾아와서 나에게 복음을 심어줬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고 이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장기수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인생이 뒤집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변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변화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변화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은요, 초대교회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하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이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이 되고 다시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본문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따라할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뭐 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다가 꺼져버려요.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과 교육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말씀의 교육을 안 받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긴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따라할게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신대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서 이방 사람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신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말씀 들을 때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의종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소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사람의 소리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데 사람의 소리라고 하면 그게 능력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따라하겠습니다. 혼과 영과, 다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따라할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막 수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막 이게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말씀의 교육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자꾸 수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막 부대끼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이게 맨날 달달한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아이고 아이고 사랑스럽다 이야기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버릇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건 쓴소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대할 때 이런 쓴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안 듣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안 듣고 싶다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기독교 우리나라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인생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창녀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선생님들이 이런 창녀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는데, 이 창녀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창녀촌이라는 그곳에서 돈을 주고 이분들을 사와서 빼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새로웠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창녀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 들어가서 말씀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가 나오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분들을 빼와서 말씀을 교육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들이 빼오면 다시 창조촌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그 어두운 인생을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괴로운데 한 선교사님이 내가 그러면 그 창조촌의 안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말씀을 교육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낮에 때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하는 영업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밤에 영업들을 하지 낮에는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 외국인이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외국인이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외국인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재밌긴 하지만 외국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외국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분들이 오더니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대화를 하는데 이 외국인이 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 하나 이걸 자세히 알아들어 보니까 복음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창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기도를 함께 받으니까 성령이 임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이 사도행전 보시면 다 하시면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지 다른 거 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이 창녀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확 불이 임해버리고 말씀의 교육이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그 창녀촌에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빠져나가보니 그때부터 그분들이 스스로가 일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가정부로 일하고 어떤 분은 공장에 들어가고 어떤 분은 이 노점상을 해가고 일해가지고 그 버는 돈을 가가지고 버는 돈으로 자기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물질로 후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또 빼내려고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말씀이 대하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인사합시다.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본문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2장 42절 없어요? 2장 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따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따라합시다.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교제란 말의 원어의 뜻은 보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육적인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교회로 얘기하면 구역 모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모이면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그 대화가 세상 대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대화하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뗀다는 걸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코이누니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4장 13절 고린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 없어요? 잘못됐나? 고린도서 13장 13절 없나요? 죄송합니다. 있어요? 왜 이렇게 잘못됐지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물질로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회 영혼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어린아이적 믿음들이 많은 교회들은 참 힘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은요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들은 왜 그러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자기 집에 있는 종, 지금 하인이라는 사람은 오늘 뜻을 보시면 노예거든요. 근데 노예조차도 되게 무시하지 않고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이 중풍병 걸린 이 하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을 좀 살려보려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주님 앞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도요 지체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것은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뜨겁게 서로 뭐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는 겁니까? 사랑의 속성에 제일 중요한 속성으로 꼽는다면 죄를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허물들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의 허물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다른 애기가 우리 아기한테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 딸이 언제죠? 한 5살 때인가? 그런데 키가 작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막 오더니 아빠의 엉덩이 냄새를 맡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똥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랬는데 애기들은 애기니까 그러죠. 자, 여러분 교회들 보시면요 이게 뭐 우리 딸 칭찬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교회도요 어린 믿음들은요 허물과 이런 죄만 봐요.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못 봐요. 왜 못 보는지 아세요?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장성한 믿음들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지금 이 성전 전체가 주님의 피로 발라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교회를 지금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이 소성되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건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따라할게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 따라할게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 이걸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600만 명 학살할 때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 이 네 명이 이 아들 가정이 이 학살하는 수용소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는 아들이 한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몸도 약하고 몸이 병약한 거예요. 키도 작고 힘이 너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러니까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지 않을 조건이 뭐냐면 노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스러운 건 이 둘째 아들이 강제 노동을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작고 연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밤마다 노동이 끝난 그 밤마다 가족들이 얼굴을 찾아봐요.
찾아봤는데 가족들의 얼굴이 그날 밤에 보이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안 보이면 그날은 죽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끝난 날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으면서 얼굴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은요, 둘째 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죽었나, 그런 마음에 또 그 주변에 엄마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애기 엄마랑 애기는 어디 갔나요? 물어봤더니 수소문한 분들이 애기 엄마가 애기와 함께 가스실로 끌려갔어요, 이래요. 그때 당시에 되게 처절하고 애절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애기가 이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감시원이 그걸 보고 막 때리는데 애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원이 아이를 안고 가스실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애가 발버둥을 막 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잡고 땅바닥에 랩핑을 쳐서 질질 끌려가고 하니까 아이가 막 발버둥 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있던 엄마가 막 뛰어가더니 아기를 다 감싸 안고 아기야 울지 마라, 아기야 울지 마라, 엄마가 함께 간다, 엄마가 함께 간다,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면서 엄마도 눈물을 흘리는 걸 참고 아이를 다독이면서 이제 함께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엄마의 사랑은 아이의 애통함을 함께한 사랑이죠. 십자가가 이런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애통함을 주님이 대신 함께 죽어주시려고, 죄로 인해 고통당해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대신 함께 죽어주시려고,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인사합시다.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문 세 번째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할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뭐 한대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항상 힘썼어요. 엄청난 박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써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힘이 생기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모여야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모여야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가까우심을 오는 그날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이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모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고 주님 오심을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본문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 주님의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관계를 맺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교회의 가장 유명한 자랑거리로 꼽는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새벽기도, 두 번째는 통성기도. 이게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든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래요. 우리나라 같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대요.
우리나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혹시 평양대부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라고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대부흥 일으킬 때 그때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 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그 전에 새벽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기 친구가 한 명이 자기한테 철로역정이라는 책과 신앙서적 몇 권을 자기에게 준 거예요. 그 책을 딱 보다 보니까 이 도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가 뭔가, 진리가 뭔가. 그래서 그분이 섬기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흑의 신이여 나를 만나 주소서, 암흑의 신이여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그런데 그 우상들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보고 이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 상제님 이러는 거예요. 상제님 저를 만나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상제님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세 번 음성을 들리더래요. 엄청나게 강력한 소리로. 그래서 그분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이 확 임해버렸다니까요. 그때 시간이 새벽 4명이었던 거예요. 그때 시간이. 할렐루야. 그때부터 새벽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신 거야, 이걸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주시더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면 새벽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새벽에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벽에 여러분,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드신 것도 알긴 알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때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새벽에 사람들이, 한국교회 사람들이 막 통성기도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초기에 처음 한국교회가 시작이 될 때 그분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제 신문에 기록을 해서 썼어요.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가정이 변화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변화하는, 성령의 불 받는 그런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래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은 어떻대요? 자, 마음 원인데 육신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육신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공부하고 있던 그 목사님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의 한 교회는요, 몸이 완전 빼짝 대꼬챙이 같이 마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완전 대꼬챙이 같이 말라. 이유가 뭐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다른 건 안 먹고 술만 먹으니까 몸이 쭉 말라가지고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들어간 거죠. 악령이 들어간 거죠. 술을 계속 먹으니까 몸이 말라 죽어가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버렸는데, 성령 받고 나서 인생이, 생각이, 마음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술을 앞에 둬도 술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술 냄새만 맡아도 막 오바이트가, 토가 나올.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하고 싶은 거는 없는데요, 우리 교회가 저의 미래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의 모습처럼 돌아갈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진짜 연약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 입에 달고 다니는 불평불만 모습, 사람들을 찌르고 핥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괴롭히는 모습, 이런 모습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성령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 사도행전 2장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하는 교회가 축복의 교회입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욕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욕심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청지기로 여기기 때문에 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쓰임받고 이런 일을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으로 은혜가 떨어지면은 다 욕심이 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니까 다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근데 욕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다 안 받다 뭘 알 수 있냐면 인색해지느냐 인색해지지 않느냐 이걸로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저절로. 들으면서 기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색해지고 자기를 막 아껴요. 자기를 아껴. 막 아껴. 뭐 어떻게 먹겠어? 막 이러고 있으면 이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신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계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록펠러 씨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분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행복감을 주지 않는 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 53살에 이분이 죽을 병인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휠체어에 타서 이제 마지막 검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딱 가는데 병원에서 이분에게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사형 선고가 빵 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들겠죠. 자, 그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교회 이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병원 이 정문 쪽에 큰 액자로 하나님 말씀에 선고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0 아까 사도행전 엔드키 눌러주세요. 엔드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대요? 이 말씀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세상에 록펠러 씨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때부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마음이 막 새로워지고 상쾌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한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살려주세요! 막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알아보는데 병원 안에서 환자를 내쫓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를 내쫓는 이유가 뭐냐면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킨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 엄마는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살려주면 내가 돈 벌어서 갚아줄게요. 제발 돈 벌어 갚아줄 테니까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모습 보고 있던 록펠러 씨가요, 아무도 모르게 비서에게 시켜가지고 내가 했다는 말 하지 말고 저 모녀의 병원비 전체를 다 대줘라 하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다음에 그 자기가 돈 대준 치료받은 그 딸아이가 어떻게 된지를 궁금해갖고 봤는데 이 딸아이가 완전하게 완치가 된 거예요. 치료를 딱 받고 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 이 록펠러 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의 이 자서전에 이렇게 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몰랐을까 하면서 막 그때의 감격을, 난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자서전을 쓰고, 그때 이후부터는 그분의 인생이 나누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나누는 인생. 그분을 통해 한국의 YMCA가 세워졌어요. 혹시 YMCA 뭔지 아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단체잖아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들을 그분의 재산들을 통해 이룬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게요? 98살. 98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못 받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변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우리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뤄 나가심으로써 여러분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로 또 우리의 삶을 축복과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